태풍이나 풍랑이 예고되면 항구에서 배가 떠나지 않습니다. 굳이 위험한 일을 뭐 하겠어요? 그런데 만일 어업 중에 어업을 하던 배가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선장일지라도 모든 어업을 멈추고 다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 게 마땅한 겁니다. 부두에 정박한 배는 다시 출항할 때를 또 기다리면서 설령 그 기다림이 언제가 끝날지 모르지만 막막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분명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날을 또 기다리며 희망을 품습니다. 지난 3년여는 심각한 코로나로 이 시대를 지내오면서 마치 태풍을 만난 배가 부두로 입항해서 닻을 내리고 출항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긴 시간들을 보내며 개인적인 생활이든 혹은 신앙적인 생활이든 침체되고 또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아직은 여전히 조금 사라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 선택을 더 미룰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치 배가 다시 출항을 위해 준비하듯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이 이 영적인 발돋움을 위해 준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정말 이제 부족하지만 목사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정말 멈췄던 것들, 이제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참 다시 뭔가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우리 200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너무 큰 바람을, 너무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다시 이제 배가 항해를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다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큰 희망과 큰 꿈을 갖고. 그래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다시 출항을 하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출항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배가 다시 출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도 손봐야 합니다. 그물도 잘 키워야 합니다. 함께할 선원도 모집해야 합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 가서 고기를 좀 잡아볼까? 하고 항로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공동체도 준비해서 다시 이 믿음의 출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멈추었던 것, 미루었던 것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4대 목표인 예배, 말씀, 선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지향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표지에 그렇게 우리 교회의 4가지 지향점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놨지요.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큰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매년 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방향을 나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지를 세워가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똑같이 이 4가지의 지향점 위에 2023년은 어떻게 또 새롭게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워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사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적극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인 이 예배와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목사는 더욱 기도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지요. 또 이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볼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해도 성실하게 감당해 가자는 겁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인 우리 주일 예배나 수요일 기도나 혹은 처소 모임에 우리가 적극적인 드림의 자세가 참 절실합니다.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습관적인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형식도 그 습관도 없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습관이 혹은 그 형식에 우리가 진심을 더해가고 그 습관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더해가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2023년 우리 세미나무 모든 지체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고 그렇게 매일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의 삶이 저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쇼나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바랄 때, 내게 뭔가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때 찾아가는 그런 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재능, 직분,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한 날,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365일, 그 모든 날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 속에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분하고 분류해서 물질과 11조와 예물과 헌물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지체를 향한 배려와 섬김과 이해와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예배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혹은 방언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 믿음의 지체들과 목사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할 때 그게 온전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새해는 모든 공적 예배에 성실함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제들과 또 나의 가정과 또 내 직장에 있는 모든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 관심을 보이고 더 친밀함을 나누는 오늘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공동체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다른 일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그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돕는 것을 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의 식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단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체계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거의 4년을 멈춰버렸어요.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하고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뭔가 목적이 있고 뭔가 선한 뜻이 있어도 거기 안에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것이니 여러분이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변두리에서 그저 주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꿈을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과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올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오는 2월에 저희들이 이 일을 좀 진행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난 우리 제주도도 계획했던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때문에 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2월 달에 첫 주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분이나 혹은 아직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하차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는데 이번 2월 달에는
자체적으로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 2월달 5주 동안은 우리가 함께하는 잔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올 한 해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그 첫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숙제가 있는 거죠? 동참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축제에.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그렇게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단계의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이 그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 권유나 혹은 그런 부탁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다 참여하셔서 좋은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고 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세 번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협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연히 목사의 생각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미 전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들을.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제가 종종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합시다. 교회 이름으로. 뭔가 해외 선교비를 보낼 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다. 또 누군가에게 주변에 귀한 일을 도울 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분을 도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교회 이름으로. 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목사의 이름으로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름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해갈 때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혹은 내가 너무 작은 것인데 이걸 누군가에게 섬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선한 일들을 해가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개인의 신앙이나 개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 감사합니다. 나누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전도하는 것과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건강한 나무는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도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실천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조금 취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도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반면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이 섬기는 사역에서는 참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보에서 여러분에게 다 아시는 바처럼 필리핀과 네팔과 라오스의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3교회와 신학교 학생과 학생 1명과 그리고 일반인 1분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분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19교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작은 섬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한 일들을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대한 우리 교회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아지니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니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선교 일들을 계속해 가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던 이 전도하는 것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거나 뭔가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누구에게든지 전도는 다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우리 창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올해는 정말 전도하는 사역에 많은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전도한 일에 우리 함께 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올해는 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권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생겨나서 더 재밌게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이 개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하고 변화해가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동기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4번째 개혁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본문 16절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처음 탄생했을 때 그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대와 문화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계속되었지만 말씀의 그 근본, 말씀의 정신을 지켜내려고 하던 그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 힘은 말씀의 풍성함에서 왔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여겼던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거듭해 가서 수많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교회 속에서도 그 교회의 정신과 말씀의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새로운 것도 낳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말씀의 뿌리를 잃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전 괜찮아요. 코로나도 별로 안 무서워. 예. 처음에 나올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누가 기침만 하면 도망가서 막 마스크를 막 조금 더 막 여미고 막 더 막 하고.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조금 대수롭지 않게 좀 대하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도 적응을 했으니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교회 문화도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목회자만으로도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적극적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속화와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렇게 배운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생 꿈꾸는 교회일 것이고 우리가 오래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네, 해봐야 돼요. 네, 목사님이 열심히 하십시오. 가 아니라 함께 해봅시다. 네, 내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뜻을 품으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코로나의 폭풍을 이 시대 속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이 항해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항구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출항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준비해서 다시 바다에 배를 띄워 믿음의 항해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새해 항해를 시작하려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전보다 다른 믿음의 태도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지체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섬김으로
더 단단해진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 공동체,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마치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도구나 혹은 그런 장소나 혹은 그런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 속의 교회는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만히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그 요구들을 다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찾아가는 것과 만나는 것과 섬기는 것이, 이게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때를 보게 되면은 개인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성도가 서로가 하나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뭐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가 무슨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기도하는 필요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모이고 그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으켰습니다. 반면 교회가 쇠약해질 때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그저 내 신앙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는 교회가 점점 더 쇠약해졌고 결국 교회는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때문에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 그 교회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이미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여진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는 우리 공동체가 어우림과 공감과 정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사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생명의 남은 공동체가 인생의 항로가 되는 말씀을 펴고 그 속에 담긴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힘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보충하고 유약하고 연약함이 있다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모든 허물과 부족함은 내 자신에게 돌리고 주변의 우리 지체들을 높이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우리 성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고 그 갈망함을 더 은혜로 채워져 가고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치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 충실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열린 귀로 항상 말씀의 감동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의 손과 발로 맡겨진 직분과 사역에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심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섬기고 나누고 도우며 그런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꼭 한번 잡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능력이 일어나야 교회입니까? 아니, 그 능력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난 어제 말씀 설교 가운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사님, 성도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눈이 멀어서 귀가 먹었어? 아니, 저 집사님, 권사님은 보아, 못 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섬기는 겁니다.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우리와 함께 믿음의 항일에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갑시다. 새해에는 예배드림과 말씀의 순종과 전도와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 우리 함께 서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행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 직장 안에도, 여러분 삶 모든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